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보시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구약을 읽으면 구약에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신약을 알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진리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가르쳐 주셨으면 이제 그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보면 이렇게 벗겨져야 되잖아요. 뭐 아주 쉬운 예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구약을 보면서 아직도 진리가 벗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이제 단적인 예, 아주 단순한 예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신약을 통해서 그 예수라는 안경, 예수라는 눈을 딱 뜨게 되면 이제 구약도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다 구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요한이 뭐 새로운 얘기를 쓴 게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계시록에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성령의 이끄심이겠죠. 결국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 하나님 얘기 다르고 예수님 얘기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구약만 가지고는 이게 눈이 뜨여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덮여졌는데 예수를 알고 그 주의 영을 받게 되니까 그 구약의 그 장막이 걷히는 거예요. 마치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냥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가 확 열리면서 우리의 살 길이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예수의 육체를 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문이 확 열리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그게 진짜 이제 진리고 그게 선명하게 흙을 유리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죄인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불과 같은 말씀, 재앙을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그 재앙을 통과할 때 이제 우리 모든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태워지고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도 찬양 집회에 이제 뭐 20대 때 가면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막 이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여기 아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럼 태워주면은 어떻게 불로 지지면 어때요? 막 기분이 좋나요? 불로 막 지져버리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아프잖아요. 근데 태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거보다 내 마음이 더 아프니까. 차라리 태워서라도 없어지는 게 낫지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더 고통스러우니까 태워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좀 태워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 수가 없겠습니다. 살지를 못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제 그런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그냥 입버릇처럼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셔서 할 수도 있지만 진짜 내가 마음이 이게 인간의 마음이 성령의 불을 주셔서라도 이 마음을 다 태워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태워지면 태워질수록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명해진다는 건 동시에 계속 하는 거지만 동시에 자기가 부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정되지 않고 하나님이 선명해지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선명해지려면 진리가 분명해지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 계시록에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부정이 안 되면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려면 우리가 그만큼 부정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가 정말 그 죄인의 죽음의 직전에 이제 몰리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어. 너를 정죄하던 자가 다 어디 갔느냐? 예수님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간음해서 죄를 지라는 그런 얘기를 성경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만큼 처절한 죄로 인한 몸부림과 그 투쟁과 싸움 속에 있을 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 뜨거운 불 속에서 네 번째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탁 나타나는 거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5장 8절도 제가 아까 읽어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등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 재앙이 끝나야지 들어가는 거다. 근데 이게 시간적으로 이제 이 재앙이 나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재앙이 끝나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노아의 방주처럼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그 모든 재앙을 다 몸소 경험하고 지켜보잖아요. 물론 직접 심판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생명의 무지개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시간들을 같이 겪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4장 6절에서 11절 한 번 더 내생물 때문에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4장 6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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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이제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어서 이제 보좌주에 네 생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네 생물은 쉽게 우리가 이게 뭐다라고 참 말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에스겔 말씀에도 이 네 생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겔 말씀을 좀 1장 1절부터 조금 읽어드릴게요. 좀 넘어가면서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러면서 쭉 나와 있어요. 뭐 이걸 그래서 UFO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제 가끔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내용들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좀 많아서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아래쪽에만 12절 13절만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횃불, 숯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에스겔서와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네 생물, 도대체 이 네 생물이 뭘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한번 주석을 좀 창조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네 생물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나누고 싶은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냥 제가 그냥 추려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위주로만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사야서에 제가 주석 읽어드릴게요. 본문은 이사야서의 스랍과 에스겔의 그룹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본 네 생물의 형상을 반영한 것이다. 지금 이제 이 주석은 에스겔서를 이제 중심으로 한 주석입니다. 차이점은 본서의 네 생물이 각각 하나의 얼굴과 6 날개를 가진 반면 에스겔서의 네 생물은 각각 얼굴과 4 날개를 가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사야서의 스랍과 에스겔의 그룹들 가운데 이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네 생물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 혹자는 초대교회부터 사복음서를 의미했다. 실제로 이 네 생물을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그러면 뭐죠? 네 생물은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해했고요. 또 혹자는 신약 시대의 네 명의 사도들 중에 네 명의 사도를 가리킨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혹자는 이스라엘의 네 진영, 그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제 이스라엘 네 진영을 의미한다고도 보고, 혹자는 피조물을 대표하는 어떤 이제 생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혹자는 생명과 지능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기괴한 상징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혹자는 장로나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천상의 영적 존재들을 가리킨다고도 봅니다. 뭐 일단 주석에서는 마지막 견해가 가장 가깝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이제 장로 24보좌, 24장로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런 어떤 의미에서 내 생물도 이제 같이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눈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 눈이 가득하더라라는 말은 또 무한한 지적 능력과 통찰력, 뭐 지혜 이런 걸 상징한다고도 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주석의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이 내생물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계시록 4장 4절에서 이미 나눴던 24장로, 뭐 24보좌 이런 거 나왔을 때 이 내생물이 장로들하고 같이 등장하는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계시록 5장 6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 그리고 계시록 5장 8절에는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런 표현이 있고요. 5장 14절에도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내 생물하고 우리가 24장로들하고 비슷한 어떤 뉘앙스로.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 보좌 언급할 때도 어땠죠? 뭐 녹보석, 홍보석, 무지개 이런 거 나오는데 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하는 거잖아요. 번개, 우레소리, 뭐 나팔 다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저는 이 24장로하고 내 생물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도 보는 거고, 근데 24장로도 어떤 우리가 영적인 어떤 존재로만, 천상의 어떤 영적 존재로만 이해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나 요한이 자기를 나 장로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하고도 결코 이게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중에 너희가 보좌에 앉게 해서 세상을 심판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24장로, 24보좌 이런 것들이 또 같이 나온단 말이죠. 물론 정확하게 이게 뭐다라고 이제 뭐 주석에서도 그냥 영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야, 아니면 이제 복음서로도 말하고 사도로도 실제로 말을 하기는 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할 거예요. 복음서로 보는 견해들도 적지 않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내생물로, 그래서 넷이라는 어떤 이제 수로 이해를 하는 건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